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을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됐는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서 중단이 됐는데요. 근데 에스라서는 BC 536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1세 그 6년인 BC 516년에 건축을 마친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을 인솔하여 온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고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느헤미야는 그 후에 13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라스에 비해 느헤미야는 훨씬 늦게 도착을 했지만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방해가 많았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아서 몇 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됐는가? 약 16년이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3장, 4장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방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얘네들 좀 혼내주든가 야단치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근데 학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네 왜 성전 건축 안 하니? 성전 건축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지금 왜 힘드는지 알아? 하면서 나오는 게 학개서고요. 학개와 스가랴서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네 집 짓기에 바빴어. 그리고 내 집은 너네가 안 지었어. 그러면서 야단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테니까 스룹바벨과 함께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전이 지은 거 보니까 지어질 때 보니까 돈도 없고 형편도 없고 방해는 많고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외모가 초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영광이 이곳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네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네들이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과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은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온 거죠.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에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얼마를 준비해서 유대 땅에 돌아오겠느냐. 고레스 왕이 너네 돌아가라 하고서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서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그 가운데 갈등했겠죠.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머물러 살 것인가 그 황량한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르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나름의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지대를 놨어요. 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해요. 왜요?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갈까봐.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 성전을.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방해가 성전 못 지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왜? 성전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했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래요. 믿음이 오고 나서는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요소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찌르는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누가 방해하느냐? 원래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혼합된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살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이고요. 7절에서 16절까지는 강 건너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편지, 그래서 그 조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내용을 올렸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4절은 이제 성전 이제 중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4장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을까요?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이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어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 혈통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이 12지파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혼합된 사람들도 있었고, 기존에 살던 사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 아수르 땅에서 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우상 숭배로 다신교로 다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유다 땅에 거룩한 땅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말은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야, 우리도 너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게 해줘.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경배할 거야. 누구나 다 그래 이럴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톤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분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근데 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잡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취급받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싫다 그러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본색이 나옵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근데 이분들이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방해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상관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이분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근데 거절하고 나니까 그냥 바로 이제 방해를 이제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라는 게 그 지역을 유대 땅을 다스려, 유대 땅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곳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곳이 자치국가나 아니면은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고레스의 통치하에 있는 그 성읍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칙령을 내려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럼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칙령을 내리게 됐는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70일에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는 거를 보고서, 돌아가지 않는 걸 보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고레스라는 그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에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이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이 이 당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다고 이렇게 이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이런 구절이 이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을 고레스가 듣고 이런 칙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10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이게 아마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고레스 캄비세스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캄비세스를 죽이고 페르시아 왕위를 찬탈한 수메르디스와 싸워 이김으로써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메르디스에 의해 살해를 당했던 캄비세스의 장수이면서 아울러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부친 고레스 1세 형제인 아리아의 증손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성전이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 캄비세스 그쪽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다리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에게 계속 뇌물을 주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방해했다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긴 시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16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뇌물 주면서 방해하면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니라. 뭐라고 고발하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거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라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건 1차가 됐고 이 지역 사람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거가 싫은 거야.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네 기득권들이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면 자기네들은 밀려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볼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아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이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함께 고발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직 성곽 건축 안 하거든요. 성전 그 지대만 놓고 지금 방해를 해서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조공, 관세, 통행세, 그 임대소득이나 인도세로 이제 옛날 성경에는 그 잡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공은 국고에 들어갈 돈을 매년 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에 부과된 그 의무 이런 거를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될 거를 안 내고 얘네들이 독립하려 그래요. 독립하면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얘네들이 요렇게 악랄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면서 이 건축하오니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이러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는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고발해 주는 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야. 그 이유는 뭔 줄 알아? 세금을 얘네들이 안 내잖아. 그럼 왕한테 손해가 가는 거야. 악한 자들이 주로 하는 이유가 자기의 그 욕심과 탐심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데 핑계는 남을 핑계 대는 거야. 너한테 손해 갈까 봐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너네가 주는 소금, 너네가 주는 월급,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는 너의 소유야. 너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 이런 어떤 이때 당시의 그 언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하는 일은 왕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그래. 반역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얘네들 어떻게 처리를 해.
성전 건축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죠. 고발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자기 발밑에 두든지 어떻게든지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고발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왕에게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나라를 위한 거야.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 국민을 위한 거라 그러고 다 왕을 위한 거라 그러고 나라를 위한 거라 그러는데 실상은 다 자기 욕심과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 뇌물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 못하게 막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살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고발당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고 지금 바벨론에 살던 그 모든 바벨론 이 사람들은 고향인 사람들 많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문화가 익숙하고 거기에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들판 같은 곳에 와가지고 자기 집 짓고 지금 집 짓는 어려운 중에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고발 당하고 뇌물 주고 또 왕에게 고발까지 당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과정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도 안 짓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고발당하고 성전도 못 지게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난 내 집이나 짓고 살아야지. 난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지금 다시 이제 이민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계속 고발당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제스를 취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야 너네들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거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금식 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을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얘네들을 혼내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그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패역한 성읍이었다는 거는 다윗 시대는 조공을 받고 살았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반역이 있었다는 거.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죄 때문에 망한 거죠. 인생이 망하는 건 100% 죄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나라가 깨지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죄 때문에 깨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죄를 지으면 계속 밟혀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그 다음 때는 쪼개져서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 포로까지 되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게 살려면은 죄를 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최고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누구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분 그러면 일단은 숨을 쉬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뭐 천주교 어쩌고. 그래 그러면은 이분은 일단은 살아나야 돼. 위중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영혼 좀 연장시켜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는 영혼은 우리가 못 붙잡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숨 쉬고 사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냥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때는 계산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그때는 감히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누가 엿보지를 못했어요. 오면 그대로 가서 다 쳐부시고 그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군왕의 도시가 맞아요. 그래서 그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땅에 나라 하나가 없어질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거는 다리오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이들이 실제로 다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충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신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당연하죠.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있었는데 감히 이 나라를 누가 치려고 하면은 다 전쟁에서 깨부셔 버렸죠. 그 역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망한 건 뭐예요? 백성의 숫자가 적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비가 적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관계가 끝나면 망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맞아요.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만약에 우상 숭배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땅은 자기네 조상들이 그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통행세를 바친 거 맞아요. 왜? 다스리고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명령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드디어 이제 그 청이 들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얘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5장에 가면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수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하는가? 16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단된 거예요. 왜? 방해자들 때문에. 근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너네 일에 우선순위를 뒀고 내 일에는 두 번째로 밀려났기 때문에 너네가 농사지면 내가 불어버렸어. 너네가 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못되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을 내라. 조서가 내리기 전에 이들이 다시 이 5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거 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심령, 우리 내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성령인데 우리 같이 내면이 더럽고 아직 회개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요구하는 거를 계속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공사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라. 너희가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얘네들이 말한 게 이제 진짜 충신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거는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여기 성전 건축을 하는 걸 그냥 두시면은요, 얘네들은 독립해가지고요, 이 통행세도 안 내고 국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해가지고 독립해서 왕이 성 하나가, 이 땅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위해서 해줬는데 왕이 빨리 명령을 내리세요 이러고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럼 성전 그만둬, 이제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왜요? 가서 내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 조서가 진짠가 가짠가 한번 창고에 가서 열어만 봤어도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밑에서 딸랑딸랑하고 아부하니까, 아 그래? 나한테 손해가 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나름의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자기 살기도 버거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을 방해하고 공사를 권력으로 못하게 했다는, 권력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자기 집 짓고 하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을 좀 혼내주고 이렇게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바짝 가서 이 성전 다시 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는 내가 싸우는 거지 누가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 안의 죄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근데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권력으로, 여기에 권력의 힘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예배를 교회 가면 코로나 옮긴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끝까지 드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고발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 그러고 옷 벗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참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게 16년입니다. 5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고레스처럼 유다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됐는데 나중에 다리오가 왕이 된 이듬해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고 고레스처럼 성전 건축의 왕실 재정을 지원하도록 조소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이전에 캄비세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스톱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같은 동시대에 있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이들이 먼저 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하나님의 악계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제2의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다 역사서 기록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했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가 왔어요. 거절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그래도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것이 변개가 된다면 몰라도 나는 그들에게 약속한 거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땅에 있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그 나라는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